오늘 설교 제목은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고난과 악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고난의 때를 겪을 때도 있고, 이 악인이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참 힘든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고.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제 완성된 하나님이 나라가 왔을 때 모든 고통과 고난이 사라질 그때를 우리가 기대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나눴습니다. 이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조리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날 때 고난과 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냥 곧 괜찮아질 거야. 좀만 참으면 다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위로를 합니다. 물론 그 위로가 진심이 없다거나 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위로가 너무나 얕아서 그냥 현실을 부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암 걸린 사람한테 그냥 금방 좋아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낙관주의와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좀 이상하죠? 한국 사람인데 독일에서 철학자시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무슨 사회라는 책들이 유명한데요. 제일 유명한 책이 피로사회라는 책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내놓은 책이 불안사회라는 책입니다. 그 불안사회라는 책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이 철학자분이 잘 서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주의가 무엇인가? 낙관주의는 그냥 현실을 잊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도망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질 거야. 좀만 기다려봐. 좋아질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낙관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바꿀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낙관주의입니다. 낙관주의는 그냥 괜찮아질 거라는 소리입니다. 현실을 도망치게, 회피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절대 회피하거나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낙관주의하고는 차이가 있죠. 낙관주의는 그냥 잘 될 거라는 이야기지만 소망,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내 몸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143편, 여기에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시인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지 봤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그 세상으로,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고난, 그 악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어떤 태도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볼 때 항상 여러분이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표제어라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의 노래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 이것이 다윗이 썼다는 이야기일까요?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라고 해서 다 다윗이 썼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삶이 마치 다윗이 겪은 고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헌정하는 그런 시로서 다윗을 빗대서 자신의 삶을 다윗에게 빗대 가지고 그렇게 시를 지은 그런 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들도 다 다윗의 노래라고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라는 것은 다윗처럼 그 고난을 겪었던 그 시인의 마음을 표현한 시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과연 다윗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시인은 다윗에게 자신의 그 삶을 빗대어 노래를 했을까요? 여러분,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거든요. 그것이 다윗의 별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윗이 무슨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윗이 겪었던 삶 때문에 그렇게 존경받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가족에게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에 이어 사무엘이 왕을 이제 딱 찍었을 때, 그리고 기름 부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유일한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형들은 양치다가 다 집에 돌아와 가지고 사무엘을 만났지만 유일하게 집에 없었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 대신해서 양을 쳐야 됐거든요. 그래서 집안에서도 약간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대접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의 삶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되어야 되는데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의 삶이 더 큰 고난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인 사울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을 받아서 광야에서 10년 이상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에게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때 가장 많은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의 시들은 다 그 광야 시절에 지었던 시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했죠. 근데 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이 무엇일까요? 상실의 아픔입니다. 그게 가장 큰 아픔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아픔은 또 자식을 잃은 아픔입니다. 근데 그 아픔을 다윗이 겪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시인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을 왜 다윗에게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종조차 멎어버렸습니다. 시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둠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시체가 그 땅속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가 마치 그런 죽은 사람처럼 됐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지, 그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이 심했는지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상황이 더 절실하게 드러납니다. 주님, 나에게 속히 대답해 주십시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숨이 끊어질 지경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그 고통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 힘들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것 같다고. 딱 그 표현이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인은 도저히 이 상황을 이겨낼 자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작은 고난인데 그 사람한테는 큰 고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겪는 사람들 보면은 그런 그 정도 아픔 가지고 그 정도 무슨 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다고 고백하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 것처럼 고난이란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나에게 가장 큰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7절 보시면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난은 고난 그 자체라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가장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도망가신 것처럼 보일 때, 멀어지신 것처럼 보일 때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아이러니하게도 타인의 큰 고통을 보면은 나의 고통이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고통이 제일 큰 것처럼 보이지만 또 누군가의 큰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 일은 그냥 작은 것일 뿐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만이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 내 고난이, 내 고통이 재해석되는 것이죠. 저 사람도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데 그렇구나. 그 고난이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나도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고난에 대한 재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고난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난은 굉장히 신비이자 아이러니한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그다음 야곱, 요셉, 모세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다 훌륭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두 다 고난을 겪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 어떤 고난을 겪었습니까? 25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았고, 그리고 자식을 또 바치라고 해가지고는 또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 어떻습니까?
매번 도망다니던 도망자의 삶이었고 속이는 자의 삶이었습니다. 요셉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팔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고생 다 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억울한 누명도 쓰이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엄청난 일을 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일을 경험했지만 결국 우울감에 하나님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산에서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했던 사람, 우울증에 걸렸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싹 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겪은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번 그들에게 다 응답하시고 함께 계시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침묵의 기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모세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의 인물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1절 2절 보시면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애원하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기서 드러나는 호칭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부름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만 부를 수 있는 특별한 호칭,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은 주님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라는 단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부르듯 다급하게 그 부모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인이 자신이 잘나서 이 호칭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잘 보시면 2절 보시면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니 주님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인은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잘나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자신의 잘남, 자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치십시오. 주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 여기서 주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faithfulness라고 해서 신실하신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이 의롭지 않고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심 때문입니다. 변함없으신 사랑. 내 조건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주님의 그 진실하심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의로우심도 그가 의지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재판해 가지고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그런 의로우심,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로우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궁일이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정의를 그냥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약하고 연약한 자, 부족한 자, 그런 사람들을 궁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의로우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시인이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시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더딥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이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만 같고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그 어두운 밤을 다 뜬 눈으로 다 세우고 나서 밝은 해가 뜨는 그 새벽녘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어둠 속의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 그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로 역정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이야기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인데, 그 철로 역정에 보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교 때마다 자주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아시죠? 절망 거인 이야기. 예. 크리스찬이 이 누군가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바로 이 소망이라는 친구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친구랑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그 절망 거인에게 걸려가지고 이 절망 거인이 사는 성에, 그 지하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 지하 감옥 이름이 이제 의심의 성에 있는 그 의심 감옥입니다. 그 안에 이제 그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절망 거인이 그래서 계속 두들겨 팹니다. 크리스찬을. 그래가지고 어떤 모습을 바라냐면 크리스찬이 자포자기해가지고 목숨을 끊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망 거인의 아내 이름이 자포자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둘이서 괴롭힐 때 그 크리스찬이 갑자기 그 괴로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품속에 있는 한 가지, 그것이 떠올랐던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열쇠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그 열쇠를 꺼내서 그 절망 감옥 가운데 딱 댔더니 바로 그 절망 감옥이, 그 의심의 성의 그 감옥이 열려서 그 성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5절 보시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도 또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고 돌이켜보며 깊이 깊이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묵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이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은 자기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을 자신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묵상은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1살 때 전신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신의 눈동자, 그리고 얕은
그 미소뿐이었습니다. 귀하고 눈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만 살짝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시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만 시를 짓습니다. 눈으로 문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라봐서 그걸 가르쳐 가지고 그걸로 이 시를 짓는데, 한 편을 짓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도 한 문장을 짓는데 일주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한 문장을 짓는데. 그래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죽을 수 없는 것만큼 큰 절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마비라서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접하고 시를 짓는데 그 시에는 자신의 불만과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걸까? 북풍이 불고 눈이 내린 겨울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걸까? 여기까지는 불평 같죠. 그런데 그 다음,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눈 아래 땅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때로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멀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떠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미즈노 겐조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은혜를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2번이나 안에 연주를 갔다 왔는데, 그 연주 중에 그 한 구절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 베토벤 곡이었는데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키리에 엘레이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계속 그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는데 그 단어가 굉장히 저에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키리에 엘레이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입니다. 어쩌면 연약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패배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뭔가를 발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거 진짜 못 견딜 것 같다. 나 같으면 그거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소망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낙관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그
어둠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어둠을 먹거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먹이로 삼는 것은 절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말씀조차 붙들 힘이 없고 때로는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그 한 부르짖음이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저를 궁일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눈 아래 감추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미즈노 겐조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